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 제자로 살아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능력을 부으사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므로 주님께서는 전도의 방법들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성과 적절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성과 적절성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적성도 있어야 되지만 얼마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바른 전도의 방법이 사람을 통한 제자들을 통한 전도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 거 중요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 적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사람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적절한 방법을 통해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바른 목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방법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로 연단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필요했다고요?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 즉 사람들을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요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아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목사님이나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중직들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같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은 주님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다 늙었는데 무슨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저를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필요하려면 젊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그냥 온 영혼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은 뭐 하신다?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듣다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생각하는 분들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선택의 기준과 주님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요,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이 보통 취업을 준비할 때 1년에서 1년 반을 준비합니다. 얼마를 준비한다고요? 1년에서 1년 반을요. 심지어요, 어떤 학생들은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해요. 그래서 너 왜 휴학을 하니? 그때 목사님 취업 준비하려고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자기가 좀 괜찮은 직장, 서울에 있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1년에서 1년 반을 쉽니다. 그리고요, 많은 스펙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 직장에 못 가서도 있지만 자기 스펙을 더 하나 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요, 학원 한두 개 다니는 청년들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좀 더 탁월한 자를 뽑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요, 예수님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팀에서 그러나 그 작은 자를 높이셔서 가장 탁월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가 원했던 제자들의 자격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야, 얘는 이래서 내가 선택했다, 이런 자격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희망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요, 교회가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선택하시기만 하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5,000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14만 5천이라는 대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요, 한 방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30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헌신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로 세우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2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뭐하기 위해서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함께 하려고.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마태복음을요,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처음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고, 가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기 원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도를 위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요,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복음 전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 데려오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소원하기는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함께하게 원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요, 27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 뭐 늦게 결혼하는 추세니까 남들보다 빨리 결혼한 거죠. 27살에 결혼하게 된 계기가요, 제가 저희 아내랑 24살에 이제 교제하기를 시작해서 약 3년 정도를 교제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야 될 때였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27살이 되기 전에 26살 때 내년이면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을 6학기를 이제 저희는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학원에 가서 생활해보니까 대학원 3년 지나고 나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전도사 사람이 40만원 받으면서 사역했는데요, 지금이나 3년 뒤나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저는요, 전도사니까 토요일 주일날 굉장히 바빠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저희 아내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빠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내를 만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중에는 제가 시간이 많은데 제 아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만나고, 주말에는 저희 아내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교회 가서 바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천안터미널까지 오면은요, 점심 먹고 부랴부랴 보내는 겁니다. 왜요? 저는 빨리 교회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 보고, 지금 결혼하나 3년 뒤에 결혼하나 똑같은데 어떻게 내년에 할래? 3년 뒤에 할래? 그랬더니 바로 하겠다고 그래서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왜 27살에 결혼했냐면요, 사랑하는데 함께 못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요, 주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냐면 함께함을 통해, 따라합시다, 훈련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뭐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훈련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한 18개월쯤 됐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소리 좀 올려주시고. 보이시죠? 밑에 성형식 켜놓고 넘기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무슨 영상 같아요? 지금 영상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큰아들입니다. 걸음이 영상인데요. 한 18개월쯤 됐어요. 말을 늦게 했어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아기 보느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그 당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전도폭발 팀들을 훈련하는데 저녁 기도회가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고요, 저녁 때마다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왜? 그 시간만이라도 엄마 좀 쉬라고. 그래서 예를 들고 전복 기도회를 데려갔습니다. 저 기도하는 소리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어 이어, 어느 순간부터 얘가 집에 오면요, 이어 이어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앞에다 펴놓고 이어 이어.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하나 그래가지고 몇 번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은요 또 성경책을 펴놓고 이어 이어.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예요? 맨날 함께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가니까 18개월 된 아기가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경을 넘기면서 뭐합니까? 찬송하는 흉내. 그것도 얼마나 웃긴지요. 이렇게 해서 찬송을 치면서 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요 막 박수 칩니다. 그거 누가 잘하냐면 제가 잘하거든요. 주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친교의 목적, 사랑의 목적도 있지만 그 함께함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요,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제대로 하려면 따라합시다. 훈련받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면서 주님께 훈련받아서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때에 진정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그것을 원하셔서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한 번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혼인잔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잔치의 포도주는요, 음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이 혼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욕하죠.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뭐라고 한마디 쓰갑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요, 이 주님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 기적을 그러면 왜 일으키셨습니까? 물론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혼인잔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한복음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던 제자들, 그냥 주님만 따라다녔던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위대한 스승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님은 지금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교제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요? 훈련하시려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당장 한 명 데려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전도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보내사 뭐하게 하시려고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럼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삶을 살며 내가 이 땅을 마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요,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을 위해 울지 않으며 영혼을 찾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뭐라고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훈련하는 이유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역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주님의 목적은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구원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공동체라고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 변화되고 또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자존심,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만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꾸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최대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극은 교회 안에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전도하려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요, 우리 교회 요즘에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맨날 전도, 영혼 구원, 영혼을 위해 사역한다. 그러니까 자꾸 영혼에 대해 관심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유행합니다. 저도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 즐겨봅니다. 그런데요, 군대 안에서 군인들이요, 총을 쏠 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인데요,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대가요.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전쟁을 할 줄 모르고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들만 많은 군대, 오합지졸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제자들인데,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요, 교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복음 증거하며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하게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짐함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붙들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8장 1절에 보면 좀 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과 밖에 가서 도망가는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숨을 수 있을까? 숨을 곳을 찾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들은요,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러 파송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요, CBS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인 송솔나무라는 청년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됐습니다. 이 송솔나무라는 청년은요, 14살 때 줄리어드 프리스쿨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요, 뉴욕에요, 링컨 센터와 카네기홀, 이 카네기홀은 아무나 공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카네기홀에서요,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독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 악기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먼저 꺼낸 악기가 어떤 악기였냐면 3천만 원짜리, 얼마짜리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부자들이셔가지고 3천만 원짜리 금강 플룻을
꺼내들고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플룻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집에서 TV로 보는데요, 그 방 안에 그 플룻 연주 때문에 가득 그 아름다운 음악이 꽉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가슴 찡할 정도로요, 위대한 연주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후에요,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악기를 꺼내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10,000원짜리 피리입니다. 얼마짜리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피리를 꺼내드렸어요. 그리고요, 그가 피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3,000만 원짜리 금관 플룻을 연주할 때와 다름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라고요? 10,000원짜리. 그러면서 그가 간증했습니다. 한참을 저는요, 그 TV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송솔라우 형제가 전해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다름 아니라 연주하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훈련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주하는 악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연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정말 소망 없는 영혼들, 질병 가운데 절망한 영혼들, 세상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이 낭망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